예, 오늘은 이제 요단 서쪽 땅에 대한 분별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그 13장에도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반복해서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아홉 지파 반에 대한 땅의 분배를 다룹니다. 1절 이렇게 보니까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 이 종교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여호수아는 군대 지금 이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장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그룹이 합력했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과는 뭐 딱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정치 체계 이 자체가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죠.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각각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그런 어떤 공정한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 균형, 이것이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또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 함께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땅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 원래 원주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원래 이 아담적 이 세상에서 쫓겨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래서 세상으로 간 그 타락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 이게 구속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기업을 제비 뽑아서 아홉 지파 이 반에게 나누게 되었다, 이 얘기를 2절에서 합니다. 제비 뽑아서 주었다 얘기합니다. 이 제비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뭐 이제 좀 상징성 있는 겁니다. 제비 뽑는 그 자체가. 오늘날은 이 제비 뽑기를 하지 않죠. 제비 뽑기가 오히려 상당히 미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림과 둠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착용했던 제사장 대제사장 복장, 그 가운데 있는 흉패를 근거로 해서 제비 뽑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직접적인 통치, 이것을 제비 뽑기로 드러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 이렇게 대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차례차례 땅을 분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알고 있는 얘기죠.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직분을 받고 오히려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과 또 이 오늘 말씀 나오는 대로 목초지, 그 가축과 이 재산을 위한 목초지 정도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그 구별된 섬김, 이것을 강조하는 구약 성경의 그 특징이 담겨 있는 그런 구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인데 2지파 반은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9지파 반에게만 돌아가는 땅을 주면 된다. 그런데 그 9지파 반에게 땅이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 8지파 반에게 이제 땅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9지파 반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아들들이 있죠.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각각의 요셉 몫으로 2지파 몫을 주겠다라고 원래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했던 어떤 그 상징적인 축복의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 몫을 요셉에게는 준다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은 자기의 그 경험, 장자권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이렇게 하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도록 축복을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49장에서 확인을 해주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에브라임이 갖는 어떤 상징성, 이게 계속 이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이를테면 요셉의 그 아들이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에 해당되는 셈인 건데, 거의 실제로는 이 땅을 분배받는 상징적인 2지파가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후의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래서 갈렙이 이제 6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남쪽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쪽을 근간으로 하는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소위 말하는 레아의 그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에브라함은 누구냐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라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된 어떤 갈등을 보이는 것이 지금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유다의 상징성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상징성을 가지고 에브라임이 북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왕국이 갈라졌을 때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소위 말하면 지도력을 발휘할 정도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땅을 분배받는 데서부터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도 여전히 9지파 반이,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12갈래로 나누어서 분배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어디를 받는가, 그런데 그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갈렙이 등장하고 있죠. 갈렙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의도한 유다 지파의 이 산지를 분배받는 그 정점에 바로 갈렙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두드러지게 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 시절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이 유다의 자손 갈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분네 아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방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에서 있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그나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나스가 바로 살던 그 지역의 그 그니스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포함되었다. 소위 말하면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갈렙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유대의 여자와 혼인을 해서 살면서, 원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버지만 해도 그니스 사람인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갈렙은 이방인 출신의 이 유다 지파가 된 그런 인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뭔가 아주 분명한 얘기로 요청을 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 지금 누구냐면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면은 이게 12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정탐꾼에게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와라 해서 이것을 모세가 보낸 것이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갈렙이 말하는 상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당사자 두 사람에 해당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를 한 것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었다,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가 40년 전이다라는 거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80이 되었을 텐데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한 5년여 과정이 지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 갈렙의 나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85, 85세로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5년 전의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갈렙, 칼립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멍멍하는 이 개. 그 사실 개는 그 의외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죠. 이방인들을 개다라고 하는 데에서 연원이 있지 않는가, 갈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그 끈질김이라는, 한번 물면 놓지 않죠. 이런 그 상징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갈렙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야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물불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믿음에 결합되어서 믿음의 판단이 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집착할 때 믿음의 눈으로 감추어진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갈렙이 보여주는 인물됨의 아주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주는 그 이미지는 섬세하기보다는 좀 더 터프하고 거칠고, 또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이면서도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 못지않게, 어떤 히브리인들 못지않게 훨씬 믿음이 탁월한 그런,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잡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때 약속을 받았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자기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말씀이 있었는지 모를 리가 없었죠. 오래전 얘기지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서 내가 밟는 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지금 갈렙은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용기 있는 이 배포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느냐면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45년 전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날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보고서를 올렸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갈렙은 그 여호와의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만큼 나이 많은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 모세까지도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로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갈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렙이 가장 험한 산지를, 헤브론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하는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받았던 이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이 갈렙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 없는 그의 어떤 그 기계, 용맹, 용기 있는 그 배짱을 가지고, 사실 산지지만 산지는 점령해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많은 것인데, 그렇게 편한 땅은 아니에요. 얻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험한 산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때 그 약속은 반드시 그 험한 땅, 그 땅이다, 산지다, 이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밟는 어떤 땅이든지 나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더 비옥하고 더 편안한 평지, 아주 멋진 땅들, 좋아 보이는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갈렙인데,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었던 이 갈렙이 주는 이 이미지, 이게 성경 역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과 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대한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모델입니다. 유대 광야가 이 헤브론 땅 주변으로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시온,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곳이죠. 사실 그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바로 어디냐면, 우리들이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그런 지리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도시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해발로 따지면 해저 한 350m, 400m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그러니까 sea 레벨이라고 그러죠. 위로 한 600-700m 되는 그런 곳인데, 급격하게 해저로 떨어지는 곳이 이 여리고였고, 여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사해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경사진 이 산지, 그 우뚝 솟아있는 그 산지,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 있는 그 지역이었다,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친 땅. 그런데 갈렙은 아마 그 땅을 45년 전에 자기가 실제로 와서 답사했었던, 그 정탐했던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험한 산지였고 거친 땅이었는데, 비옥한 땅,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마다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땅을 갈렙에게 주었을 텐데, 그런데 거친 산지인데 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지역을 보면서 갈렙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얻게 된 이 땅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그것 때문에도 아름다운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갈렙의 이 신앙, 이 갈렙의 이런 태도가 더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 여호수아야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열애로 친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 남아있는 이 갈렙, 나이도 가장 많고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받아놓았던 12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기득권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스스로 끝까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마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갈렙만 그 땅을 가지는 않았겠죠. 눈으로 볼 때는 거친 산지이지만, 근데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 모델, 모형을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쉽게 가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봉사하더라도 좀 더 편안한 봉사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이 본능이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갈렙은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느냐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하고 하는 어떤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뭐 친구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들 아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도 훨씬 젊고 어린 사람들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남자들 보면 다 이 직장 생활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뭐 이런저런 걱정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을까? 은퇴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이 여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얘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근데 이 갈렙의 이 믿음의 행보, 이런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청했던 그의 이 면모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꿈인가, 그게 비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그 주변 이 보장된 그런 환경들, 이게 인생의 행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한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정말 비참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남다른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갈렙에게 그런 땅을 주겠다라고, 네가 밟는 땅, 네가 본 땅, 네가 품은 땅,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이 헤브론 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을 왜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이 도시들, 좀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이고, 실제로 비옥한 고원지대에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옥한 그 땅이었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전망도 좋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그 전이지만 이제 역사 대대로 해서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 헤브론, 이것은 성지가 될 만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앞으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의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지역, 이런 거룩한 도성의 상징성을 밀어놓고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헤브론이 가지는 그 역사적인 의미만 가지고도 믿음의 눈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헤브론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다라고, 사실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 주일에 본문이었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밟았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의 핵심적인 중심지, 그게 곧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헤브론이 누가 산다고 그러죠?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가장 큰 사람들,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거친 땅이 되었고, 지금은 가나안의 아주 그 이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땅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지금의 현실의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이게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의 미래이고 그들의 꿈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14장에 나오는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봉사하고 그럴 때 힘들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좀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렙처럼 좁은 길이라도 선택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헤브론의 이 비전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내 삶을 이렇게 추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근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더 펼칠까,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눈,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내 인생의 헤브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헤브론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이 보여주는 대로 용기를 내고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갈렙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의 헤브론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헤브론을 정복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만 가나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하는 셈입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죠. 가장 강한 족속, 가장 큰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그 기럇 아르바, 그 지역, 그곳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갈렙이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자기처럼 용맹한 사람, 씩씩한 남자, 이런 인물을 찾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런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런 인물을 갈렙이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의 이 관점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갈렙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자기 딸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딸 악사죠.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의 그 사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어떤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관점을 한 세대에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연결해 주는 것. 목회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세습해 줘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용기 있게 85살인데 늙지 않고 아주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산지, 헤브론 그 산지 지역을 나와 내 지파에게 달라라고 얘기했다. 그의 열정의 소유자였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렙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면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갈렙이 보여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는 그의 믿음, 이것을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씨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기억하면서 85살 이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가장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 자청했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내 인생의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지금 갈렙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쟁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제게 허락하신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헤브론을 보여주시고 헤브론을 붙들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산을 내게 주소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